오늘의 10분 말씀. 창세기 24장 28절로 4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 아주 특별한 순간만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큰 기도 응답이 있어야 하고 분명한 기적이 보여야 하고 누가 봐도 놀랄 만한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하루는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평범한 만남이 있고 일상적인 대화가 있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도 우리는 그것을 우연처럼 넘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결혼이 성사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 고향 땅에 왔고 그 과정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만남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평범한 만남 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만남을 통해 일하십니다. 대화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누가 정말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있는지도 함께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종을 환대하는 라반의 등장입니다. 둘째, 종의 고백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환대하는 라반의 등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결혼 성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인도하셨는지를 증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첫 장면도 그냥 손님을 맞이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보고 있는지 또 누가 무엇에 더 먼저 반응하는지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28절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여기서 성경은 리브가가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앞 장면과도 이어집니다. 리브가는 이미 앞에서도 급히 물을 주는 가운데 급히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급함은 성격이 급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체하지 않고 섬기는 마음입니다. 도와야 할 일이 보이면 미루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리브가가 어머니 집에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딸이 어머니 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화적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꼭 아버지가 없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리브가가 가장 먼저 자기 가족 안에 이 소식을 전하고 집으로 손님을 모실 준비가 시작되는 장면으로 보면 됩니다. 이제 29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 오빠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아버지보다 오라버니, 라반이 먼저 등장한다라는 점입니다. 나중에 뒤에 50절에 보시면 부두엘의 이름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부두엘이 노쇠했거나 실제 가정의 일을 주도할 만큼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을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 라반이 앞에 나선 것입니다. 배경을 보면 종은 지금 아직 우물가에 있습니다.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라반이 다시 우물가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면은 집 안의 장면이 아닙니다. 우물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가정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그 다음 30절은 라반을 아주 인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의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달려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여기서 성경은 시간 순서를 조금 길게 풀어주면서 라반이 무엇에 먼저 반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라반은 먼저 코골이와 손 목걸이를
봅니다. 그리고 누이의 말을 듣습니다. 그 뒤에 그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이 부분은 라반이 장신구에 주목했다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그의 섬김에는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리브가와 라반은 어느 정도 대조가 됩니다. 리브가는 물을 길어주며 섬겼습니다. 대가 없는 섬김이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지체 없는 섬김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장신구를 보고 움직입니다. 같이 달려갔지만 그 출발점은 같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차이를 아주 조용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31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라반은 종을 향해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만 보면 라반이 마치 여호와를 깊이 아는 사람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리브가가 집에 돌아가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한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에 라반도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또 종이 낙타들과 장신구를 가지고 온 모습을 보며 그는 이 사람이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한다라고 해서 곧바로 그가 여호와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본문은 그보다 라반이 이 낯선 손님을 집으로 들인다라는 사실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 라반을 무조건 나쁘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라반은 실제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낙타의 짐을 풀어주고 집과 사료를 주고 발 씻을 물도 줍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적어도 손님을 대접하는 기본적인 섬김의 질서가 있습니다. 리브가도 물을 길어 주었고 라반은 집을 열어 맞아들입니다. 물론 라반의 동기가 완전히 순수하다라고 본문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장면의 환대 자체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실질적인 섬김의 자리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장면의 핵심은 결국 33절에서 분명해집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종이죠.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여기서 종은 자기의 필요를 뒤로 미룹니다. 배고팠을 것입니다. 길도 멀었습니다.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먼저 먹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자기 배보다 먼저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명령입니다. 맡겨진 사명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본문의 핵심입니다.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고 그 다음에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먼저 말하고 먼저 붙들고 먼저 이루려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일 때 내 편안함보다 그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가? 내 일정과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가? 본문은 바로 그 지점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 이하에서는 왜 이 종이 이렇게까지 사명을 먼저 붙들었는지가 그의 고백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은 결국 자기 필요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종의 고백입니다. 34절서부터 49절입니다. 이제 본문은 우물가의 만남에서 집 안에서 들려지는 증언으로 넘어갑니다. 종은 그냥 있었던 일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끄셨는지를 가족 앞에서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34절서부터 49절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공동체 앞에서 확인받는 증언의 자리입니다. 먼저 3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종은 먼저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구의 사람인지를 먼저 밝힙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것이 그의 출발점입니다. 그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맡겨진 사명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의 중심도 자기 경험이 아니라 자기 주인과 그 주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35절로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종은 가장 먼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종은 처음부터 이 일을 사람의 능력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삶 또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6절서부터 48절까지는 앞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루함이 아닙니다. 강조입니다. 성경이 같은 내용을 다시 들려주는 이유는 이 일이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박아넣기 위해서입니다.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중요합니다. 종은 먼저 사라가 노년의 아들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왜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니라 자기 족속에게로 와야 하는지도 설명합니다. 또 자신이 주인에게 물었던 질문도 다시 말합니다. 홍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라고 물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이 아브라함의 말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옮기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민감한 부분은 빼고 꼭 필요한 부분은 앞에 세웁니다. 예를 들면 이삭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라는 말은 여기에서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사람이라는 점을 앞세웁니다. 이것은 말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꼭 들어야 할 핵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외교적으로 말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종은 우물가에서 드렸던 기도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형통함을 구했고 어떤 여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인지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왔고 종이 구한 바로 그 모습으로 반응했습니다. 물을 주었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종은 그 일을 다시 하나하나 말합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다시 말합니까? 이 결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와 만남과 대화가 따로따로 흩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길로 묶어 가신 일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반복은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해석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공동체 앞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한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종종 혼자만의 느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증언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더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종은 혼자 감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때론 이렇게 설명되고 나누어지고 확인됩니다. 또 한 가지 자세한 부분을 보면 종은 리브가의 신혼을 먼저 확인한 뒤에 장신구를 준 것처럼 말합니다. 앞선 서술과 순서가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핵심은 분명합니다. 종은 자기 행동이 충동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흐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만남 자체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크게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의 핵심은 49절에서 분명해집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길게 증언한 뒤에 이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증언은 감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단을 요구합니다. 종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라면 이제 당신들도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심과 진실함으로 대하겠다면 말하라.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말하라.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일 앞에서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 듣고 삶의 자리에서 보고 기도의 응답 속에서 느낍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감탄만 하고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은 거기서 멈추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다라면 이제는 그 일 앞에서 내 삶의 방향을 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 뒤에 가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증언 다음에는 언제나 응답의 자리가 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은 결국 그 일 앞에서 결단하고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남 속에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앞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그 일을 보았고 자기 필요보다 그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 특별한 순간에서만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내 하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회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필요가 먼저였고 내 계획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일은 뒤로 미루어졌던 마음입니다. 붙들어야 할 복음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분 되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특별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나가는 하루 속에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